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믿음이 좋아도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 좋다 장담하지 말고 또 쉽사리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이것이 아닌 것처럼 꾸미면 안 돼요. 꾸미면 나는 침체 안 돼 있어. 이것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다 드러나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이것이 길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면서도 예수님이 기뻐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다는 말은 많아요. 예수님께 슬피 울어요.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그 일생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의 길이 싸워야 될 것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래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켜가야 될 소명도 받고 책임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날마다 은혜롭게 막 웃고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증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침체를 통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극복한 사람들은 이 영적 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다루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길에서 다 침체를 받아서 다 넘어졌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완전히 신앙이 파산하는 그 가운데서 나는 불행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는 그 침체를 통해서 누구를 노리느냐? 내 자신을 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노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서 주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주님 주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살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것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보면 이것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나라의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을 걸어가면 고난도 있고 영적 침체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거룩함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나 침체가 오면은 슬퍼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는 영적 무감감, 그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19장 4절에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도 가고 환경이 무서워도 도망도 가지만 내 가진 것이 지금 이세벨이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왔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 왕비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침체가 오니까 자기 비하, 자학, 열등감 이 속에 허덕이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가운데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 만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침체되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의 결론을 저에게 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분별할 줄 알고 영적 침체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일어나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차기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에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지금 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있는데 회복되고 난 후에는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고 그런 회복되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불병거가 내려와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그런 회복의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침륜이 뭡니까? 예수 믿어도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고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침륜에 빠져 있어요. 능력의 주가 가까이 있고 은혜가 가까이 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은 멀어요. 그리고 늘 시험에 허덕이면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 우리는 풍랑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영적 침체에 가장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은 생각의 패턴, 믿음 없는 패턴, 생각의 패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영적 침체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앞으로도 겪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 컴플렉스. 왜 옆에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저렇게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고난은 똑같은 고난인 것 같은데 고난을 딛고 일어서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그래서 감사를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갈등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생명 좀 거둬가 주세요. 이런 침체 가운데 빠졌던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엘리야 콤플렉스의 이유는 뭐냐? 다 생각 때문에, 생각의 패턴. 첫째는 뭐냐? 자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50명을 하나님께서 이 갈멜살 꼭대기에서 불로서 응답을 해서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힘입어서 850명을 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로 가가지고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850명을. 누가? 엘리야가.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세벨이가 들은 겁니다. 이세벨이는 바알 아세라 종교의 전파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 이 사실을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죽이겠다. 너 꼼짝 마. 너 반드시 내 손에 내가 너를 죽이고 말 테야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뭘 봤다고 말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850대 1로 싸울 때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이라. 둘 중에 하나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1분 했습니까? 2분 했습니까? 그 기도의 문장과 내용을 보세요. 1분도 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1분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훑어버리고 핥아버리는, 그런 태워버리는 그런 기적을 목격했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가? 그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응답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 잘 나갈 때,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해요. 이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밖에 몰라.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느덧 해결이 되고 어느덧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도 똑같아요.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없을 때는 목사가 더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조금 부흥되고 좀 잘 돼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또 영적인 생활도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찾아올 때, 위협을 하면 찾아올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느냐?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말을 바라보면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엉뚱한 해석을 내리고 엉뚱한 판단을 통해서 영적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거든요. 괴로운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 베풀었던 걸 싹 까먹어버려요.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는 지금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마귀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려면은 잘 자란 문제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려야 될까요? 아니면 내 믿음의 크기에 맞는 문제를 들고 와서 나를 넘어뜨려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싸울 때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믿음 있는 것도 알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에 넘어진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걸까요? 엘리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이세벨이가 좀만 타협하자, 타협하고 우리 제사장, 우리 바알 종교도 좀 살려주고 너도 여호와의 종교를 아는 좀 서로 타협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면은 도망갔을까요?
도망 안 가죠. 문제는 그겁니다.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를 먼저 볼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볼 것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생각에 이런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남이 못 해줍니다. 아무리 말해줘봤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자꾸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제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오늘 오지 않겠다 그러지 않아요. 어제 왔던 문제 오늘 또한 올 수 있고, 오늘 오지 않았던 문제가 다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삶과 인생 속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게 돼요. 예상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 그 패턴,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는 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질질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질질 포로가 돼서 끌려다녀. 생각에 따라서 끌려가죠. 감정도 기쁨도 사역도 하늘과 천당과 지옥 사이 오고 가요. 뭐 때문에? 본질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크게 자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를 작게 보면 작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러나 주님을 빼버리고 내가 생각하면 이것은 죽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감도가 틀려, 감도가. 사람들마다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감도가 틀려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결국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이유는 문제가 나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질문을 두 번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엘리야야, 지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해요. 똑같은 대답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다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 잡아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성전과 성막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섬기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리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죠. 사람은 자기가 보는 눈에 속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엘리야가 미처 보지 못할 때 7,000명을 남겨두셔서 7,000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숨겨두고 있었다.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면은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의 문제는 뭐냐? 오직 나만. 오직 나만.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로운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에게만 와야 하는가? 여러분 속상하시죠? 왜 남의 자식들은 그래 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꼭 이렇게만 해야 하는가 속상하고. 이것을 착각하면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을 쳐다보면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연단 속에서 힘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실은 그런 타산 지식의 거울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산 지식의 거울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 근데 오로지 나야, 나. 오로지 나. 이것이 침체의 원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열등감 때문에. 그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빨리 나를 좀 죽여달라는 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850명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고 이겼지만은 하나님의 조상들,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자이니까 세상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뺏기고 팔아먹기까지는 안 했지만 아내를 뺏긴 그런 남자로 비유하면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쫓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요. 팔불출이 아니고 좀 뭐라 해야 된가 좀 이걸. 남자같이 못한 남자,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남자, 힘없는 남자. 근데 이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믿음까지 잃어버리니까 자기 비하, 열등감 막 이런 것이 작동을 해서 나는 미래의 소망이 없어. 이 사람이 고난이 힘해지는 고난을 당하면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불태우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도 죽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앗아갈 자가 없어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덤벼든 사람에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런 믿음. 영적 침체의 원인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다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적 침체가 어렵냐 하면 이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나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다 알아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또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현실로 나와서 내가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현재의 예배당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있고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대로 있고 남편 문제는 남편 문제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뭔 말씀인지?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란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치지 않은 믿음, 뒤처지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큰 믿음, 주님이 감동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믿음으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불태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마귀가 와서 넘어뜨린다고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이 가슴팍에 화살을 박혀서 치명상을 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명상을.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내가 걷어버리면 칼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은 칼만 가지고 옵니까? 화살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분별해야 돼요. 영적 침체가 오면은 분별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마귀가 기뻐할 것인가. 그러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으면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특징. 그래야 영적 침체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교회를 나와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을 쇼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채널을 돌리듯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다.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다. 이 함정이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가려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랍니다. 주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해요. 주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 호랑이인 걸 알아요. 호랑이는 호랑인데 겉모양만 호랑이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이빨도 없고 생동감 없는 호랑이.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의 무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의 길로 걸어가서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마귀는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자기 정체가 탈로 났기 때문에 마귀는 벌벌벌 떨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떨어.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정체를 아시고 분별하셨습니까? 영적 침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 벌벌 떨어요. 자기가 설 공간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이기고 승리해서 걸어갑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그럼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 승리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을 듣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진도 받고 불도 받고 바람도 볼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가 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가 보다 하면서 놀랄 수도 있었어요.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떤 권세냐? 바람이 불었더니 바위가 날아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바위를 날려버리는 게 폭풍을 통해서. 또 산을 갈랐다. 나는 하나님이 산을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똑똑히 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바람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막 흔들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지진이네.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계시질 않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응답으로 역사해서 불이 확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야단 법석인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온 데에 세미한 음성, 가느다란 음성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듣고 있다가 주의 음성을 딱 듣고 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짠짠짠한 느낌을 그렇게 원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면은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들을 게 없어요. 조금만 들어보면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목사님,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듣기에 거북해도 내 마음의 것이 막 위로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여러분 그런 목사님 밑에 여러분 머물러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할 때 괜찮아. 신앙의 모습이 이런데 괜찮아. 자꾸 평안해. 여러분 그런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누구도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상대방이 피드백이 돌아올 때 인상이 찡그러지는 것을 좋아할 목사 한 사람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저는 한 번도 위로만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품고 기도했으면서도 갈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목사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목사가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마음의 평안만 가지고 갈래? 아니면은 이 문제를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체험하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갈래?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치료의 도구이지 내가 치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듣는 말씀이 귀중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읽어서 깨닫는 그 말씀 큐티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인격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떨 때는 내 말로 들릴 때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죄를 지적하면서 마치 그 말씀들을 할 때는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문난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씩 지나가 버려. 내가 왜 이것은 듣기 싫으니까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이러고 아이고 하고. 이게 설교를 통해서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위로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 불행하거든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자꾸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바르게 함과 책망과 권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지, 언제 위로받기에 유익하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언제 위로가 옵니까? 사람이 회개할 때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대로 품고 있을 때는 평안이 안 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를 바꾸고 생각의 자리를 바꾸고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것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 66권을 보세요. 회개하고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로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정과 폐부를 찔러서 쪼개십니다. 숨어있는 생각도 드러나게 하셔요. 믿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하면 치료가 없어요. 회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 설교, 수요일 밤, 새벽 예배는 더 믿음 있는 분들이 오니까 새벽 예배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 이 설교만 붙들고도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장황한 어떤 것들을 막 하지 말고 이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순집에 때 나눠라 이거예요. 살아보면서.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공과도 다 없애버리고 다 계단 공과를 줬지만은 이 말씀 한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여러분 주의 뜻, 주의 길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해보고 은혜가 있네, 은혜가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네, 그 판단에도 안 늦어요. 해보고. 오늘날 주의 음성을 너무 쉽게 들어요.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는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가볍게 말씀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도 제가 사람이 듣기 좋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 버린 지 오래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회복되면서 더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침륜 속에 빠진 사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 목사를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는 회복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다 회복됐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레마의 말씀을 받으세요. 회복의 출발의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들으라.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40일 동안 40주야로 가가지고 시내산에 딱 가서 그가 뭐 했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모세가 머물렀다고 추정하는 굴 속에 가서 이 엘리야가 했던 게 뭡니까?
광야에서 사람과 다 단절되어 있어서 침묵했어요, 침묵. 여러분, 침체가 오면은 자꾸 입으로 뭘 말하고, 입 말하고, 저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해놓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아이고, 후련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셨다고 하신 분들. 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무슨 말은 막 사람들한테 막 이기저기 여기저기 막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져서 막 내 마음이 기뻐갖고 회복이 됐다. 여자분들도요, 남자분들은 반대의 경향으로 회복을 하니까 남자들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나눌수록 좋아요. 그런 은혜들은 나눌수록 옆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내가 한 주간 지나면서 슬펐던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슬펐던 일들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면 더 좋고, 나눔이 됐을 때는 기도 부탁하면서 나눠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판단을 위한 판단은 백해무익해. 하나님도 안 기뻐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을 배워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만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침묵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침체가 왔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러 교회를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승리해요.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고독의 시간, 홀로 서 있는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늘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고 힘든 일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많은 말을 나누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 많은 말을 나누면요 상처가 돼서 돌아와요. 상처가 돼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꾸 침묵하면서 주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어떻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어루만지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방향을 누구에게로, 내가 묵상했던 상처, 힘듦, 괴로움, 답답한 이 문제가 아닌 주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모으는 방향으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회복이 빠릅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이 부분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 믿음으로 활용해서, 영적 침체는 길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울이 길면 안 돼. 우울이 길면 우울증 자살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분되는 것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마귀가 틈타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도 일주일을 넘기면 안 돼요. 그 다음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해결 안 받고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문제는 일주일을 넘기지 마세요. 일주일을 넘기면 영적인 소모가 시작돼요. 자꾸 영적으로 소모해. 싸우는 대상이 마귀여야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승리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잠깐 기쁨이 왔지만은 밤에는 슬픔이 왔지만은 낮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이런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